2024년도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짐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생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귀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한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그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절과 1절에서 2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푸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지요. 사실 실제로는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한은 그 시점을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투옥되기 직전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특히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관계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에게 시선한 바가 너무나 크지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둘째 영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들은 바가 있지요.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침례 요한 자신은 쉬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에 발단이 된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22절과 25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푸시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 정결 예식은 바로 침례 아닙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정결 예식은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그 침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고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스승인 침례 요한의 침례가 더 낫고 중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을 보면은 흘러가는 상황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전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26절을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과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물론 직접 예수님을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승 침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면 이들은 자기 스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랍비는커녕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 또는 선생님이 정언하시는 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 침례 요한의 침례가 더 낫다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모습들을 그들의 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당시 상황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겠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았겠지요. 우리 스승님의 침례가 더 낫고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또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침례가 더 낫고 더 큰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있지요. 질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지요. 절대로 다른 교회나 다른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물론 그 교회와 사역자가 정말 성경의 터 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경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이 시대의 문화와 시대 정신과 가치관에 편승한 인간 중심의 사역과 교회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별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일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도록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함께 동력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지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지만 또한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들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혹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더 낫거나 더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그 장면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드니까 그걸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스승에게 자신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침례가 더 낫고 중요하고 더 큰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와 사역자가 분명한 진리의 터 위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는지 분명히 분별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또한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역자가 사역하는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낫거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와 사역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가장 큰 무게의 중심을 넣게 할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이 인식을 분명히 갖고 사역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간다는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 제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반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침례 요한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이런 반감과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지요. 지금 그는 예수님은 당신의 인지도와 인기와 평판을 능가하여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영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서 그가 스승님의 위치와 지위를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앞에 보소서라는 감탄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 보소서라는 말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짐작의 내용들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어떤 반감이 온전히 섞인 그런 말이지요. 보소서 스승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거의 분노에 가까울 정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보소서. 스승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승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침례요한은 제자들의 이런 시기와 질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격분과 분노에 찬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 나의 제자들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늘에서 주신 것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침례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침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사역도 하늘에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요. 그럭저럭 그저 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사역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의 범위와 한계를 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지금 침례 요한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이 본문을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늘에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하늘에서 허락하신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러 가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과 자만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인간적인 냄새가 여기저기에서 진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온갖 시기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된 범위 이상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은 그런 잘못된 행동과 말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교만과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만과 자만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높아져야 하고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요.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그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사실 침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과 23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앞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바대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침례 요한은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지금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침례 요한의 탁월성을 다시 한 번 더 엿볼 수 있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모든 성도와 사역자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높고 위대한 왕이 자기 지역으로 행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왕이 지나가는 곳에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고 높은 산이 있다면 낮춰야 하고 골짜기가 있다면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잘 지나가도록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지요. 그리고 때로는 놀랍고 탁월한 리더십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시종일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시종일관 묵묵히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그분이, 그 왕이 오셨으니
침례요한의 소임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침례요한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침례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주인공처럼 비추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할 뿐,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환영받아야 하고 존귀 여겨져야 하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고 지금 침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또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들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 중심을 중심답게 하는 주변의 인물로서 그분의 왕대심을 높이고 그분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든 자신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스승인 침례요한이 더 낫다고, 더 중요하다고, 더 파급력과 영향력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침례요한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즈음에 자신은 서서히 사라져야 될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가장 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분이 곧게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늘 그 길을 곱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그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그분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얘기할 때도 복음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우리들은 헌신해야 하고 그분의 길을 곱게 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늘 인식하면서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분이 오심에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하고 길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요한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곱게 전해지고 올바르게 전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침례요한처럼.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지요.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일어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비유에서 신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지요. 그리고 신랑 친구는 다름 아닌 침례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각각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을 치르려면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의 도움과 또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돕는 친구들은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자꾸 주인공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도 높임받고 존귀 여김받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탐욕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것이 일말 있다는 것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탐심과 탐욕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먼저 신랑과 신부의 중매자로 활동을 하고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결혼식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신랑의 친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의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이 정말 별다른 어려움과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대로 매끄럽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랑 친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결혼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따라서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신 손님들의 반응은 신랑 친구들이 얼마나 세심한 준비와 관심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의 결혼식 준비 여부에 따라서 손님들이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환한 웃음으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그 모든 결혼식을 다 준비하면서 물도 준비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신랑 친구들의 그 세심한 관심과 또한 모든 어떤 준비 사항들이 그 결혼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합니까? 신랑 친구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은 신랑 친구들은 어디까지나 신랑을 돕고 섬기며 시중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역할과 일이 신랑에게 초점이 주어져야 하고 그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과 일이 아니라 신랑의 모든 초점들이 주어져야 하고 신랑을 드러내는데 그들의 역할과 일이 주어져야 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침례 요한이 철저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그가 그의 사명을 정말로 진실되게 잘 감당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하면 너무나 경명한 그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시죠. 사실 침례 요한 자신은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고 존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영광을 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광을 취하여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 자신도 영광을 누리고 싶은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지점까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직 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신자가 되어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오신 것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면서 또한 그분이 주신 귀한 사역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하고 그분을 아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고 그분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비록 자신은 주변 중에 주변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만 자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탄하게 한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침례 요한은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더없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더없이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경이로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는 자의 뒷모습은 참 아름답다. 오늘 침례 요한이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중간도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흥하고 쇠하는 정도, 그 중간 정도가 아니라 나는 흥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완전히 극명한 대조와 차이를 보면서 그분과 자신의 존재성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흥하다라는 말은 수나 양이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쇠하다라는 말은 반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그동안 이 온 세상을 비추었던 무별과 다른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됩니다. 침례요한은 이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지금 자신은 이제 무별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침례요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사역의 본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태양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요한처럼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태양빛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하고 우리는 그림자로 사라져야 합니다. 드라마에는 항상 주연과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침례요한과 같은 역할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주연상과 조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연상도 주십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비록 주연은 아니지만 그 주연이 주연 되도록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조연 역할을 잘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이고 또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빛은 이미 떠올랐습니다. 그 태양빛처럼 반짝 빛나도록 우리는 그분 옆에서 훌륭한 조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침례요한처럼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나가는데 곧게 복음이 뻗쳐나가도록 우리는 그 길을 평탄해야 하고 그 평탄한 귀한 길 속에 우리의 삶이 녹아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분의 복음을 평탄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연처럼 주연이 더욱 빛나도록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는 그 태양을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우리의 역할들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귀한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